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서울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고 WEA의 새 리더십을 임명하며 세계복음주의 연합체의 새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전 여부는 불투명하고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구호품을 보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글스 네스트의 사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가 지난 한 주 동안의 서울 총회를 폐회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던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며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붙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는데요. 특별히 WEA의 새 리더십을 임명하며 세계복음주의 연합체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관련 소식을 박주성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이 서울총회 넷째 날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이정표가 될 서울 선언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은 오늘날 세계복음주의자들이 인류 역사상 중대한 전환의 시점에 서 있음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어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WEA가 천명하는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강조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그 유산을 잇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복음주의 신앙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깊은 회개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선언문은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위험을 경계하는 것을 WEA의 기본 원칙으로 확고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단호한 자세를 높이 평가하며 세계교회들 또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창조 질서를 선포하자고 촉구한 점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연합에 대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WEA의 선언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선언문은 WEA와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10명이 지난 1월부터 공동으로 합의하고 작성한 결과물입니다. 선언문 초안을 국제이사회가 먼저 검토한 뒤 WEA 총회 기간 동안 대표단이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돌려본 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서울총회에선 WEA의 신구 임원 교체가 대거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총장과 의장을 비롯한 임원 총 11명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특별히 신임 사무총장으로 WEA 역사상 최초의 아랍계 기독교인인 보트루스 만수르를 임명하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로써 WEA는 지난 1년 넘는 리더십의 부재를 딛고 세계 복음주의 연합체의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Leaving this General Assembly energized with the love of one another, of course, with the Lord giving us vision, mission, connections that are valuable for us to go forward. New international council, lovely people, all of them love the Lord, competent people. So keep us all in prayer, please. WEA 서울총회는 복음주의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하며 전 세계 교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다시금 전 세계로 흩어진 WEA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얼마나 또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강서 측이 지난 3월 14년간 이어온 다락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한국교회 정통신학의 지도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타 예장개혁 신림 측과 교단 합동을 이뤄내며 교단의 하나됨을 공표했는데요. 이후 교단의 정체성 확립과 신학적 개혁 의지를 갖고 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계속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강서 측은 지난 3월 20일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과의 완전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다락방 류광수 총재 등의 윤리적 문제가 불거진 후 한국교회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정통 교단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교단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후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8월 18일 한교총 소속 예장개혁 신림 측과 제110회 합동총회를 개최하고 교단의 하나됨을 선언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합동 이후 예장개혁총회는
교단의 목회자들의 신학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계속적인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1차 목회자 신학 계속 교육 과정을 마쳤으며 최근 제2차 목회자 신학 계속 교육 과정을 서울 예원교회에서 진행하며 교단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2차 교육 과정에는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소속 교수진들이 구약학을 비롯해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다루는 심도 깊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고신총회 이단대책연구소 서영국 소장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다락방 운동을 주제로 강의하며 신학적 검증과 지도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락방과의 결별 후 개혁총회에 합류한 목회자들을 지도한 경험에 대해 밝힌 서영국 소장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광수 씨의 사상이 잘못된 걸 너무 깊숙이 알고 또 깨닫고 또 그동안에 어떤 의미에서 속았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분들처럼 깨끗하고 절차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실한 분들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특별 계속 교육 과정에 대해 이상규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 신학 계속 교육은 우리 정체성을 세우고 또 우리 하나된 교단으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불식시키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개혁총회는 특별 계속 교육 과정을 통해 소속 목회자들이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재정립하도록 돕고 한국교회와의 연대, 공교회 통일성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종전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을 두고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각종 지원 물품을 컨테이너 단위로 보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글스 네스트의 사역 현장을 이필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한 물류 창고, 패딩, 신발 등 의류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학생용 교재를 비롯해 책장, 옷장으로 보이는 가구까지 책걸상 틈새에도 온갖 물건이 가득합니다. 창고에 있는 화물 모두 합쳐 8톤 분량입니다. 우크라이나 남쪽에 전쟁 있는 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키우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생필품을 실어 필요한 곳에 대량 기부하는 이른바 컨테이너 사역. 주인공은 사단법인 이글스 네스트입니다. 김대영 목사와 김진희 사모 부부가 2003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했습니다. Doing a lot of teaching in the villages. We saw how poor they were. We also felt that they needed a lot of help with their physical needs. So that's how it started. 이글스 네스트가 지난 22년 동안 세계 각국에 보낸 컨테이너는 총 151개. 5년 전 부부가 한국에 온 뒤 보낸 것만 해도 41개에 이릅니다. 올해엔 탄자니아, 몽골 등 6개국을 지원했습니다. 이날 상차 작업엔 단체의 도움을 받은 나라 몽골 출신 성도들이 일손을 보탰습니다. 저희 부부가 또 저희 발런티어들이 와서 하신 분들이 월급 받고 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을 써서 뭐 한다는 게 좀 힘들기는 해요. За би Монголд байхдаа YBM буюу YM гэж одоо байгууллагын стаффаар бас ажилладаг байсан. Тэгээд Солонгост ирсний дараа энэ үйлчлэлийг хийдэг. 컨테이너는 인천에서 중국, 싱가폴, 루마니아를 거쳐 연말쯤 현지에 도착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구호품을 보내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이제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그래요.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지원이 많았어요.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지원도 적어지고. 해마다 이제 겨울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올해는 더욱 더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잠깐 뉴스 봤더니 모든 가스 시설이 파괴됐고 또 정전도 더 심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글스 네스트는 생필품뿐 아니라 농기구, 장의자 등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보냅니다. 이를 위해 김 목사 부부는 현지 선교사 연락, 구호품 모집부터 트럭 운송의 선적까지 기부 과정 전반을 책임집니다. 단계마다 신경 쓸 일이 많은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뭐 2천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그래도 1년에 6개, 7개씩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김 목사 부부는 한국에서 후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단법인인 단체를 비정부기구 NGO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 우크라이나에 세 번째 컨테이너를 보낼 예정이라며 그맘땐 그곳에 평화가 임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When we first started the Eagle's Nest Foundation in 2003, there was a lot of bombing and suicide bombing. I felt that the Lord was showing me to overcome evil with good. Because a lot of people who live in poverty, they get into crime and violence. So that was really God's word impressed upon me to do something good. And I can do something good by fulfilling their needs. That's my personal testimony.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제63주년 호헌의 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총회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안상훈 총회장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호헌총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총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총회 산하 신학교 발전 등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안재우 복화술사 초청 간증 집회와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가 저녁 집회를 인도하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등 목회자들의 신앙 성숙과 영적 재충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헌의 날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준비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호헌총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놀랍게 부흥 발전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호헌총회는 이번 호헌의 날을 통해 교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총대들의 소명의식을 고취하며 앞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발전하는 총회로 나아가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울광염교회의 후원으로 해외 6개국에 보내는 기증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증예식에서 서울광염교회 성경방포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며 성경이 반포되는 6개 나라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번 기증으로 미얀마를 비롯해 몽골, 시리아, 케냐, 아제르바이잔, 인도에 총 37,230부의 성경을 기증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후원받기로 한 각국 성서공회 총무와 직원 등은 영상을 통해 서울광염교회와 조현삼 목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서울광염교회가 후원한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영혼과 가정, 사회, 나라가 변화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서울광염교회 집사인 곽정우 화가가 자신의 작품 러브와 라이트하우스를 대한성서공회에 증정했습니다. 서울광염교회는 2021년부터 온 세계를 예수의 피 묻은 성경으로 칠한다는 비전으로 현재까지 45개국에 총 29만 2,849부의 성경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13회 농도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오는 6일 열리는 농도 한마당은 감리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 김장축제란 주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상생과 연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절임 배추 7,000kg과 양념 3,000kg 등 10톤 분량의 재료는 감리회 농촌교회와 농민들의 수고로 재배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며 김장김치 1,000박스를 만들어 지역 아동센터와 그룹홈, 독거노인, 장애인 돌봄 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회 단체뿐 아니라 개인까지 후원 방법을 확대해 사랑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감리회 선교국 황병배 총무는 12년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린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농도 한마당 집행위원장 최종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일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국가조찬기도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5 가을 정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기원 이사장 지형은 목사는 공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기독교인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조찬기도회 역사와 대안 제시, 종교사회학 분석 등을 주제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상민 변호사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장 권형률 장로가 각각 발제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어려운 환경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구의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음악과 예배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꿈꾸는 음악학교의 교육 현장을 이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생에 그 낙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냥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었거든요. 딱히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꿈꾸는 음악학교. 이곳은 상처받고 방황하던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회복하며 새로운 꿈을 찾는 중고등과정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2012년 개교 이후 지금까지 학교의 가치와 성과가 입증되며 여러 매체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쪽의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혼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찾아왔을 때 저희 학교에서 얘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지금까지 온 것이죠. 학생들의 변화 과정은 교육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와 점심 큐티, 저녁 기도회로 영성을 회복하고 상담과 팀 활동, 음악 수업으로 인성을 키워갑니다. 특히 음악 수업에서 음악 학교의 정체성이 나타나는데 학생들은 음악을 배우며 재능을 발견하고 다양한 사역 현장에서 활동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쌓습니다. 이 모든 과정으로 학생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신앙과 공동체, 음악 속에서 회복해 나갑니다. 우리 아이는 그때 방문을 그 6개월 동안 안 나오고 저하고 말조차도 안 했어요. 한 달 좀 안 돼서 저한테 제가 학교 왔었거든요. 엄마 왜 그냥 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라는 말을 하고 내 자녀를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성취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며 검정고시와 수능 대비 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 후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추고 꿈꾸는 음악학교 밖을 나섭니다. 내가 어른이 돼서도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어른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확연히 바뀐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곳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꿈꾸는 음악학교는 지난 1월 군위에 위치한 수련원을 매입했고 내년 3월 학교를 이전해 교육 환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김제 금산교회가 120년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장봉생 총회장은 금산교회의 120년 역사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가 담겨 있다며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초석을 세우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축사와 찬양이 이어졌고 기념사를 출판한 이영식 박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120년 신앙의 역사와 공동체의 전통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대구 칠곡교회 여전도회 협의회는 교회 주차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18회 사랑의 나눔 바자회 더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백혈병 소아암 환아와 난치병 환우들을 돕기 위한 후원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먹거리와 생활용품, 아나바다 장터와 아동 청소년들이 준비한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 칠곡교회 우성민 목사는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며 이번 바자회를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논공교회가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남대구노회 증경노회장 신용기 목사는 직분자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목회자와 동역하며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홍순교 장로의 은퇴와 함께 김신일, 장덕재 장로 장립 등 직분자들의 은퇴 임직 추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입당을 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은 특별히 다음 세대와 또 교회가 80주년을 앞두고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아마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연합과 또 앞으로 비전을 위해 준비하는 아마 디딤돌 같은 귀한 일꾼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도약을 위해서 이분들이 아마 귀하게 사용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9일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